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그 자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이름, 그 명칭 자체가 저희에게도 익숙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구호단체나 또 선교기관에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는 법도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온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그 답변을 다른 본문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그러면 너는 율법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느냐? 네가 한번 얘기해 보아라.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그 답변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대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까? 틀리는 말씀입니까? 그죠? 맞는 말씀이죠. 정확한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읽으시면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뭘로 영생을 얻죠? 믿음으로요. 여러분, 이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잖아요. 자, 다시요.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죠? 믿음으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시는 말씀도 또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내용도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 내용은 뭘 요약한 거죠? 율법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실은 저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방법, 영생의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시지만 이 율법 교사에게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싸워본 적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나의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예수님,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원래는 그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율법에 나오는 내용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을 나의 목숨, 뜻, 힘,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것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지만 이웃을 향한 미움이 어느샌가 저의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주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저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말에는 그 전제가 깔려 있죠.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나의 목숨, 뜻, 힘,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웃의 범위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누구라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바로 그제서야 대답해 주시는 비유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리로 한 27km 정도가 되는데요.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집이 아마도 여리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려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혹은 다른 곳으로 내려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강도의 수법이 뭐냐면 처음에는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잡아서 물건들을 뺏고 돈을 뺏고 그 해하기도 했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몇 번 당해보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너무 조심스럽게 늘 다니니까 이 강도들이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옆에 약간 으슥한 곳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인 것처럼 쓰러져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를 돌봐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려고 하겠죠. 바로 그때 잡아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고 물건을 돈을 빼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내려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사람과 절대 눈 마주치지 말고 가던 길을 더 급히 가라. 그래야 강도 안 당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황급히 도망가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보고도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구약의 율법인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상황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 보면 피해서 얼른 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도 알고 있지만 방금 나왔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도우라 라는 이 말씀 또한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누구도요? 이방인도 나그네도 사랑하고 돌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도 나그네도 돌봐야 하니 자기의 동포인 유대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만났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고도 무겁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가지는 긍휼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뒤이어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비유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하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나의 이웃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 자, 그런데요. 말씀드렸던 29절에서는 이 율법교사가 질문할 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려우니까요. 자, 화면에 나오죠. 자, 한번 보시겠어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질문이 이러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바꾸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똑같죠. 뭐가 바뀌죠? 나라는 단어가 누구로 바뀔까요? 강도 만난 자로 바뀝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했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바로 너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율법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 너는 강도를 만나 너의 영생을 빼앗긴 사단에게 너의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전제로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자, 그럼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너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욕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지.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합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요. 그를 도운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말을 예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든 이들을 향해서 변함없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6번만 나옵니다. 근데 6번 모두 다요. 주어가 누구냐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을 때 그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배고프고 가난과 고난에 짓눌려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시는 그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겼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베푸는 섬김과 헌신이 아주 특별하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도와주면 생색내지 않겠습니까? 전화번호 하나 적어줘야죠. 나중에 깨어나면 꼭 전화 한번 하시라고, 한번 찾아오시라고.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잊기 쉬운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이 총 몇 명이죠? 비유에서 4명입니다. 어쩌면 4명보다 더 많겠죠. 강도까지 생각하면요. 근데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사마리아인 빼고는 다 민족이 뭐죠? 유대인입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지나쳐버린 제사장 레위인도 유대인이고, 심지어는 강도도 유대인일 겁니다. 이 비유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짐승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유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죠. 자신을 모욕하는 민족이지만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보다 긍휼과 자비를 더 크게 여깁니다. 자기도 똑같이 강도를 만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길이 어디서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왜 사마리아인이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나가는 것조차 너무 꺼려해서 돌아간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마리아인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여리고까지 가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은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이미 어느 누구보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보다 빨리 그 길을 도망쳐야 될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다고요? 아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냐고. 좀 조심하지. 다른 사람들이랑 길을 같이 가든 황급히 가든 좀 그렇게 길을 조심해서 가지 왜 이 길을 그냥 털레털레 가다가 강도를 당했냐고, 조심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죠.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시는 사랑과 헌신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유, 나보고 평소에 이방인보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맨날 이야기하더니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뭐 그럴 만도 하지,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도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간호마다 현장에서 걸렸던 그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죄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사마리아인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어려움 당한 이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기가 가장
어려운 장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자기의 집, 자기의 고향인 사마리아에서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할만하잖아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베푸는 곳이 내가 사랑을 베풀기 가장 어렵고 힘든 곳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누구보다도 죽을 가능성이 많은 곳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에서도요? 십자가 위에서도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곁에 있는 강도를 향해 밑에서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침뱉고 창으로 찌른 이들에게까지 마지막 호흡 하나까지 예수님께서는 곁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었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어 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늘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또한 만나게 되고요. 또 여관 주인에게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지불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2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2데나리온은 실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당시로 보면 여관 비용으로 치면 2달치의 숙박비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것을 이 어려움 당한 이를 위해서 베풀어 주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것을 흘려 주셔서 죄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 중간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오는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반드시 다시 와서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 들으시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뭔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다시 오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재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실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도와서 그걸로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좀 삐긋삐긋한 데를 좀 고쳐가지고 여기를 좀 보수하고 여기를 좀 잘 때우고 여기를 어떻게 좀 잘 메우면 여러분 저희들의 영혼이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의 영혼은 그렇게 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몇몇 분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꼭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끝없이 노력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충분히 지치게 할 수 있고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이 율법 교사가 정말로 이해했다면 그 예수님 앞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엎드렸어야죠.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긍휼을, 그런 자비를 저는 결코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저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죠. 여러분 율법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율법은 저에게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우리는 결코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이거 해라. 안 하면 너는 죄인이다. 너 이거 해라. 만약에 못하면 너는 죄인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고 진정한 자유와 영생을 얻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희가 성령의 열매인 자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늘 자비를 베풀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법도 생기고 또는 기관들, 단체들이 생기는 것처럼 실은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수준으로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억지로 애를 써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결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우리는 그저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저희들을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품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난 한 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악한 사단으로 인하여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내 영혼을, 내 삶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늘 경험하는 사람만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나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는 저희가 애를 써서 맺는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을 늘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도무지 자격이 없으나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맺게 하시는 그 결과들이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고 어떤 경우에는 희락이고 오늘 말씀처럼 자비가 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의 열매를 늘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저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강도 만난 자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또 작년에도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을 때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몰고 가시다가 그 나귀에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여관에 데려가셔서 밤새 싸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내가 너의 삶에 꼭 다시 오겠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쓰러져 있고 낙담해 있어도 내가 다시 와서 일으켜 세워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순간순간 삶에서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자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 나가시되 이 자비의 열매를 또한 아름답게 맺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뺏겨서 그저 영원한 죽음으로 치달아야 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의 아무것도 아닌 노력, 아무것도 아닌 헌신으로 갚겠노라고 큰 소리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자비를 한없이 받고 받아서 저희들의 심령에 눈물이 가득 차고 넘쳐서, 감사가 차고 넘쳐서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주님의 그 자비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베풀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